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우리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죠.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첫째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요, 뭐를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분명히 경고를 하셨죠. 너희 집 다 망한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이제 짐짓죄라고 합니다. 짐짓죄. 거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사람의 죄가 뭡니까? 도둑질 행한 것이 사람 죄입니까? 간음을 행한 것이 사람의 죄입니까? 뭐가 사람의 죄입니까? 미워했으니까 죽였겠죠. 살인이 왜 납니까? 미워했으니까. 도둑질을 왜 합니까? 탐이 났으니까. 강간이 왜 일어납니까? 음욕이 마음에 있었으니까. 그럼 뭐가 죄란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죄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왜 또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왜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지요? 사람의 마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죽어서 그런 겁니다. 그 마음에 충만하여야 할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허하지요. 텅 빈 마음입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래, 사람의 죄는요, 텅 빈 그 마음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짐짓죄는 뭐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린 이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심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걸 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뭘 들었다고요? 너희 집 이래 가다가는 망한다. 내가 다 쓸어버린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듣습니까? 그의 아들 나답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안 듣겠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굴 믿느냐 이거죠. 그게 죄입니다. 짐짓죄는 도둑질인 줄 알고 짓는다. 그게 짐짓죄가 아니고요. 인간 마음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여로보암이 들었잖아요.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 집 망한다. 이건 복음입니다. 괜히 망한다고 하십니까? 네가 이 길로 가다가는 어떤 길로? 네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거는 구원 없다. 구원이 있는 내게로 오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걸 듣고도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나답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걸 진짓죄라고 합니다. 뻔히 알고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고집이 있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복음만 전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웃어가면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짐짓죄.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로보암, 나답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 됐습니다. 충고는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쪼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짐짓죄라고 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지옥이 두렵고 죄가 두려워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이게 죄입니다. 사람은요, 생명을 만나야 됩니다. 왜?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세상에 거짓말이 이런 거짓말 했죠. 노처녀 시집가기 싫다. 장사
본전 밑가고 판다. 그리고 또 거짓말은 뭡니까? 늙은 사람,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요? 용감한 채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답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경고하심이 그대로 여로보암 가문에 이루어져서 그 나답이 죽고 그리고 그 온 가족들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그렇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지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미워서도 아니고 나답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실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아사라는 사람이 나답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여로보암 가문은 완전히 썰어버리고 이제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 바아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똑같은 길을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찢어졌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어서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라가 이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했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아서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 하면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의 가문이요. 처음 여로보암 가문이 계속 이어가지를 않습니다. 보셨듯이 바아사가 나답을 죽임으로써 여로보암 가문이 끝이 나버립니다. 여로보암의 족보가요. 아예 끝이 나버립니다. 완전 씨를 말려버렸어요. 바아사가 완전히 여로보암 가문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유다의 땅을 이제 다스리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그 왕조는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왕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가문으로 오셔야 합니까? 당연히 왕의 가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가문은 중간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 이제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가 완전히 다르게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미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어코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마음속에 채워나가고 그 충만함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신 구원을 전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